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날씨는 무척 덥지만 행복하다고 외쳐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사고를, 흩어지는 사고를 묶어보는 나름대로 가지런히 하는 그런 언어의 고백은 바로 우리 신앙하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라고 외치면서 스스로에게도 행복하다고 외치고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행복하다고 최면을 걸어버리는 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걸 믿음화, 신앙화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언어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파괴되는 지상 천국 속에서 기대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다 라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파괴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찌 파괴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의문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파괴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죄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순결 그 자체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비록 작은 죄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마음 한 가지라도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명령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날은 정령코 반드시 기필코 꼭 그래서 너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어겨버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을까 탐스럽게 할맘직한지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불러오는 욕망의 소리를 듣게 되므로 그 욕망이 사로잡힌 아담과 하와는 먹고 죄를 지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는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미 게임 끝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게임이 사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어여삐 여깁니다. 비록 쫓겨났고 자격이 되어지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 머무를 수 없지만 살아남아 있으라 라고 하는 부분을 창세기에 누누이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죄는 어디서 왔을까?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즉 통제라는 개념은 조절한다는 이름도 있지만 스탑, 멈추게 하는 것도 통제라는 의미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비록 마귀가 거짓을 얘기하고 죄를 우리에게 심어 넣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가 그런 소리를 또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왔을 때 근데 유혹이라는 단어가 내가 너를 꼬신다 뭐 내가 너 이렇게 한다 이거 줄게 이런 식의 꼬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욕망을 불타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는 말씀의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갖고 하나님 뭐라 하더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슬슬 그들은 꿰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아니야. 본래 본질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왜곡을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딸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력은 없는 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욕망을 불타오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그 타오르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욕망 속에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간질시킬, 갈라치기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라치기 하면서 함께 모였던 그걸 분산시켜서 이제는 하나씩 나누어서 점령해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 그에 따라 순응해 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였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그랬다라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입증하게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노래하면서 저 천국을 기대합니다. 저 천국에는 어떤 게 없을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없어요. 인간에게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그 모든 것이 저 천국엔 없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러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 죄는 바로 욕망이 우리에게 들끓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가장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수치와 통계를 통해서 어떤 확률에 근거해서 학문에 기초해서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세상 기초 지식, 일반 지식이 더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을 쌓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렇게 구별을 해 나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죄 지은 인간이 쫓겨난 에덴의 동쪽에 오늘날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세계를,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낙원이 되어서 쫓겨났지만 복낙원이 되어서 다시 회복하는 나라로 가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 영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모습은 역사라고 하는 하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역사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그 삶의 현장에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쭉 기도원의 역사를 기도한 건데, 한 토막을, 즉 25절에서 45절이라는 토막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서 파괴되는 하나님의 나라, 파괴되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결국 우리 무엇을 기대할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일부분 불행합니다. 어떤 저쪽에 있는 어떤 목사님, 우리 교단이 아는 한 목사님은 성경 설교를 할 때도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골라서 설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좋은 말만 하나님 말씀이고 좋지 않는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그게 아니란 사실이죠. 좀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어찌 목사님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할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는 문맥을 바라보면서 살펴보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선택하기 애매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갖고 어쩌라는 것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먼저 하나님의 파괴되는 것은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다라고 한다면 그 도대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 게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게 될 때 목적에서 파괴돼서 벗어났다. 우리나라 이번에 양국에 텐 해가지고 금에서 싹 쓸었잖아요. 그 텐에 맞아야 되는데 텐이 아니라 벗어나가 버립니다. 지금 점수 6점 밑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날아가 버립니다.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렇게 화살이 제 과정을 못 맞추고 나가게 하는 게 뭐냐? 무슨 방해거리가 있느냐? 저기 보니까요, 양궁을 쫙 당기는데 앞에서 텔레비전 쏘았다 맞췄다 이것만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았어요. 야 금방 나도 해보겠다. 근데 카메라 딱 대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쏘는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와, 저거 보이긴 하겠어? 나 같으면 눈 나쁜 사람은 전혀 안 보일 텐데 보이지 않는 저것의 시점이란 관역에 쏴서 텐을 꽂아버리는, 와, 대단하다. 시력도 좋지만 가장 큰 난제가 뭐였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난제였었습니다. 그래서 화살의 방향을 흐트러버릴 수가 있었어요. 방해 요소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항상 방해 요소인 바람과 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든다. 그 바람이 들면 무 같은 것도 음식을 하기에 애매하잖아요. 사람도 바람이 들면 뭔가 좀 바람이 들어서 이상해지는 거죠.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그게 바로 욕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욕망, 두 번째 이간질시키는 것, 그 다음에 복수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한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의 한 모습이 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
공간, 빈 공간, 새로운 사사가 나타나기 빈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어둠의 참혹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야 희망을 가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는 무슨 희망을 가질까? 안 된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좌절밖에 없는 이상에 무엇을 얘기할까? 과연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 희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포기하고 막.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게 좋으면 좋은 거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 그죠? 어두운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 이끌어가야 된다. 다른 사람 다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세상의 어떤 출세가 성공하는 그 길은 때로는 내가 내려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런 우리 각오와 마음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뭐 더위가 더워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있어서 그리고 너무 추워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듯이 자 그러면 욕망이 무엇일까요? 욕망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면 4장 7절이죠. 거기에 6절에 7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되게 잘못 보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직접 얘기하는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자,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아니, 아벨이죠? 아벨 거 받으셨어요? 자, 가인이 보니까 내 거는 받지 않고 가인은 열났어요? 열불났어요? 둘밖에 없는데. 둘밖에 없는데 얘 없으면 하나님도 아쉬워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럼 가인은 죽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사람 모습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아벨이 있었다, 가인이 있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다. 이 단순한 표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앞에 지금 욕망이 웅크리고 있다. 죄가 내 문 앞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죄가 지금 웅크리고 있다. 어라우징이나 이렇게 그 사자가 이렇게 웅크리고 딱 먹이를 잡으려고 딱 노리는 자세 있잖아요. 준비 자세, 준비 레디 고 그때 그죠. 100m 달리기 할 때 그 자세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죄가 너 문 앞에 너를 웅크리고 있는데 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너는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 쓰게 됩니다. 근데 다스릴지니라는 말이 다스려도 되고 안 된다는 말이라 must master이세요. 반드시 너는 그를 눌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뭘 이렇게 해서 우리 꼬여가지고 획가닥 해서 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서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하게끔 마귀는 불리를 듯 욕망을 불타오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드시 생기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서 안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건데 이 중간 지점에 와서 이해하지 애매한 유창이 있는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즉 섬세함에 있다는 것처럼 가까이 붙었을 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게 선인가 악인지 분명히 나쁜 짓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우리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근데 그게 마귀가 웅크리고 있다는 말 안 써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귀가 웅크리고 있다고 하는데 죄가 네 앞에서 지금 너를 잡아먹으려고 너를 가지려고 to have you 너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 웅크리고 있다. 근데 너는 must master이세요. 반드시 그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한 행위는 마귀가 날 시켜서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저 뱀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이 핑계가 안 맞는 거죠.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타오른 욕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절, 통제를 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쓸 수 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must master, 반드시 너는 다스려라. 반드시 아니고 해보면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기독교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제가 바꿔서 해석하는 것처럼 아니 그럼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서? 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죄 많이 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것도 신부 앞에 가서 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하노라, 다 사였는데, 까짓 거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아니라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분명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의 모습으로 잘 될 때가 있고 내려올 때 안 될 때가, 망해갈 때 파괴될 때가 있다. 오늘 본문은 내리막에 다운캐스트 돼요. 완전히 초폐화된 모습으로 내리막에 던져진 그러한 모습에 있는 상태를 지금 본문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바로 욕망이 타오르고 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욕구와 욕망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는 걸 욕구라고 하는, 당연히 그것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 성욕, 그렇죠? 식욕, 이런 것들은 채워져야만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채워지는 걸 넘어서서 과식을 한다든지, 너무 잠을 많이 잔다든지, 너무 성적인 걸 밝힌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병이 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끼만 먹어도 되는데, 아니면 2끼만 먹어도 되는데 5끼, 6끼 먹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싸그리 막 가지겠다는 욕망이 생겼을 때, 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다 해서 내가 성적인 추천을 하겠다, 그래서 나가는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 이런 결국은 힘들게 되더라. 사실이죠. 그래도 욕망이 우리가 나쁜 짓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파괴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되고 공동체도 파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분명히 죄에 짓고자 하는 욕망, 우리 안에 있을 때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잠시 멈춰. 우리가 그때 어떤 영화에서 늑대 소년이 있었잖아요. 철수, 스탑, 멈춰. 이렇게 해서 마치 가르쳐 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야수와 같은 모습이 창수, 멈춰, 이런 통제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 좀만 더 가도 돼. 그럼 수업,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 이게 바로 대단히 중요하고, 심리학적인 점에서는 자기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두 번째 같은 게 뭘까요? 이간질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땅에 더불어 와가지고 잔치를 벌인 다음에 이제 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하나가 되었는데 이걸 분리시켜 버립니다. 근데 세겜 사람들은 어느 한 순간에 아비멜렉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시 가알에게 붙어가지고 갈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우리 정치인들로 갈라치기 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갈라치기 할 때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 자체도 갈라치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인은 갈라치기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보수냐 민주냐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중립할까요? 중립할 필요도 없어요. 지켜보고 여러분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 그리고 현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보수도 20%가 나쁜 게 있고 진보도 20%가 나쁜 게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보수도 80%는 좋고 진보도 80%는 좋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추사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가 되는데, 기독인들, 크리스찬들은 정확한 판단을 해야 돼요. 갈라치기에 여러분 놀아나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갈라치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종교란 이름으로 뭉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지역으로 뭉칠 수 있고, 어떤 선생님하고 뭉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인은, 크리스찬은 제가 기독교인과 구별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와서 종교생활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이들,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갈라치기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지혜롭게 판단해 보세요. 자, 네 말대로 우리가 이거 한다면 우리는 누가 유익을 바라보는데, 너희한테 좋은 거야, 너한테 좋은 거야, 25만 원 주면 좋고 뭐 좋고 다 나눠주면 좋은 것 같지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받는다고 해서 예전에 고무신 주니까 대통령
사진 찍었어요. 그죠? 고무신 주니까 찍어줬단 말이에요. 밀가루 갖다 주니까 찍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돈 얼마 준다고 하면 찍는단 말이에요. 왜? 그 25만 원도 큰 거니까. 그러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그마한 25만 원이 내게 온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가 유익을 얻느냐는 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특히 기독인들, 크리스찬들은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진행되었을 때 누가 이익을 보는데 최종적으로 승리자는 누군데 우리는 25만 원만 받으면 되나요? 받으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5만 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누군가 이익 챙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보면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누구를 선택할 거냐는 것은 각자가 선택하는 건데 지혜롭게 갈라치는 작업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워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리석게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익을 가지고 나는 너네 편이고 나는 골육이고 그러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이게 갈대와 같이 에베스 아들 가을이 오니까 그들과 함께 우리의 축제를 벌여주고 그래서 싹 달라붙어 있는 모습들. 믿을 게 못 되는 거잖아요. 그 대중은 믿을 수 없어요. 무리는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 대중들은 결국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제자들만 주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갈라치는 작업에 여러분들이 너무 대한민국이 막 두 쪽 나눌 정도로 아주 엄청난 휘청거리는 모습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8.15 광복하는데도 막 그냥 갈라지잖아요. 작은 어떤 것들이 있어도 광복이란 이름 하에서 하나의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뭐 너 나 막 완전히 분파 나눠가지고 스스로 다 광복이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큰 대의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니까 그 대의를 바라보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 아닐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 우리 공동체를 과연 파괴하는 자는 누구인가를 한번 질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렇게 갈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남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100명이 있다면 이 100명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갈라치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느 편이 내 편인지 어느 편이 나를 반대하는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까요? 반대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복수심으로 그를 살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 물리쳐버리면 나머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공산당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끼리. 그 중에서도 쿠데타가 성공하거나 뭐 성공하면 그 중에서도 또 핵심 멤버들 자기들만 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국가를 얘기하면 좀 다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빠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저 북한을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인민을 위하고 그렇죠? 있는 사람 타도하고 같이 평화롭게 평등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평등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수의 공산당원만 높이 올라가고 남은 인민들은 사람 취급 안 하죠. 저게 나라가 아니에요. 조폭세계예요. 김정은만 없으면 게임 끝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국민은 없어요. 빈민도 없어요. 그날 인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반대편을 다 수충해버리고 다 죽여버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북한을 한번 보시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갈 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지만 뭐지 않았다는 사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판단이에요. 우리는 지켜보면 됩니다.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탈북이 힘들고 어려운 인민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공산당원들조차도 탈북하게 돼요. 왜? 불안하거든. 그 중에서도 핵심 멤버만 살아남으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반복을 하느냐? 성경은 왜 이걸 반복하느냐?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요담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리심산의 외침이 있어요. 비유. 그렇죠? 좋은 나무와 가시나무의 비유를 들었고 그러한 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살면 내가 왜 삶이 이래?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많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목사님.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면서요. 왜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내 삶이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왜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죠? 왜 나는 더 개선되지 않을 수 없나요? 나는 개선되기를 원하는데. 라고 원망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은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사들 가을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튀어들어와서 그와 형제들과 함께 세겜 사람들 자기를 몰고 아비멜렉을 치겠다 이기겠다 막 과시하는 거죠. 처음에 아비멜렉 와가지고 내가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너희들이 골육이고 아니면 내가 왕이 되면 좋겠어? 막 그렇게 나쁠 것도 없지 뭐 좋을 것도 없지만요. 이렇게 어떤 내가 뭉쳤던 그들이 갑자기 가을이 오니까 또 가가지고 가 있어요. 그러면서 싸우는 과정입니다. 싸우는 과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아비멜렉의 세겜의 성배 세겜 성의 성주가 되겠죠. 이 스불이 정보를 제공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알을 죽이고 세겜 사람을 다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비극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비극적인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보냐? 하나님은 심판을 하게 되고 역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신다. 지금 이 현장 Now when here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셔지고 서로 취급하고 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막 부셔진다, 서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이 합쳐가지고 기드온의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됐거니와 이제는 거꾸로 가알이 와가지고 세겜 사람과 함께 아비멜렉과 싸우려고 하는 거고 아비멜렉은 가알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과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말할 때 결국은 가알이 악한 영을 대신해서 온 거죠. 왜? 욕망을 가지고. 아니 아비멜렉이 누군데? 아니 노예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그 기드온의 아들이잖아. 그가 우리 왕이 될 수 있어. 차라리 이 세겜은 누구야? 하몰의 땅이었어. 하몰 그 아버지를 섬기는 낫지 않겠어?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좌충우돌하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명분은 다 좋아요. 어떻든 가알이 말하는 명분도 그렇고 아비멜렉이 말하는 명분도 다 자기 편에 보면 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욕망에 불타오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불타오르게 있다. 자신의 욕구, 욕망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갈라치잖아요. 축제를 벌이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을 분리시켜버려요. 분리시켜버리고 다 갈라치게 하면서 우리 편, 내 편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모여가지고 결국은 복수하고 싸우겠다. 전쟁을 해서 다 죽이는 모습이 그대로 그림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 뭘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가운데 악인들끼리 싸움에도 승자와 패자는 있다. 결국은 가알은 패했고 아비멜렉이 이겼어. 본문까지는 아비멜렉이 있지만 나중에 마지막 다음 주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속에서는 아비멜렉이 여인의 물맷대에 던져서 비참하게 여인이 돌에 던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남자로서 장군으로서 지도자로서 치욕적인 건데 결국은 죽는다는 표현이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죽지 않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본문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배한다. 이게 역사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아비멜렉은 자기를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자기 편을 죽이는 거잖아요. 끼리끼리 모였을 때는 언제이고 결국은 그들 다 죽였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도 패자가 됐다. 우리 남북한이 직접 싸우면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남북한이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무기도 현대식고 기술도 있어요. 최첨단 무기가 다 있어요. 북한은 핵무기가 있을 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경제력이 딸리니까. 그러면 결국 북한은 지면 어떻게 돼요? 핵을 마지막에 쓸 거고,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가지는 거 애따 모르겠다 다 부어버려요. 폭탄 다 날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 만들어 놓은 거 다 깨부수잖아요. 서울 중심만 때려 부셔도요, 다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살살 달래가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달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달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통제해가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북한을 딱 머무르게 해주셔야 돼요. 우린 그걸 기도해야 돼요. 북한을 너무 자극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시하면 돼요. 미사일 쓰면 쐈냐? 잘 쐈네. 이번엔 얼마큼 날아가냐? 하고 지켜봐 줘야 돼요. 잘하네, 잘해. 괜찮아, 해봐봐. 우리가 더 좋은 걸 개발하면 되니까. 자극만 하지 않고 서울에 미사일만 안 쏘게 하면 돼요. 그리고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막 자극하고 우리 힘이 세니, 니네 힘이 세니, 우리가 전쟁하면 이기니, 뭐 수치 따지고 경제 따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분명히 이길 수 있어도 살살 달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왜?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우리 헌법의 기준이 있잖아요. 북한도 대한민국 속에 들어갑니다. 같은 비록 나누어져서 왼수가 되어져서 했지만 그러나 한 형제고 한 동포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불상사가 없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 거잖아요. 부서져가나 지상교회 부서져갑니다. 언제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메시아 오실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신 후의 역사 속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역사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공동체를 세워야 될 거다. 예수님 오셨다가 다시 가셔서 준비될 곳을 우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시고 오시게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이다? 여전히 지상교회에서 파괴되는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알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교회를 이루게 되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욕망을 위한 교회. 자기 성공을 위한 기회. 그렇죠? 폼 잡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없애야 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거 할게요. 우리 교회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목사님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사님을 꼭 당회장이라고 불러야 된대요. 그걸 목사님을 때요? 총회장으로 불러야 되고 총회장도 부족해요. 회장, 총회장. 나중에 총재라는 말을 써요. 무슨 총재? 자꾸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을 족한 거예요. 뭐 당회장이 뭐가 필요했어요? 당회 때 당회장이지 평상시도 당회 아니잖아요. 그죠? 평상시 당회가 없는데 왜 당회장이에요? 그죠? 회장, 모일 때 회장이에요. 그럼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회장도 부족해요. 총회장. 그죠? 총재. 막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 야망이 뭐예요? 나 잘났어. 나 드러나게 돼. 그거 안 불러주면, 나를 호칭을 안 해주면, 호칭이라고 하는 건 불러주는 사람의 마음이지. 그렇게 안 불렀다고 승질내고 있고, 막 잘라버리고, 막. 이게, 그걸 보면서, 자기를 엄청나게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막 너무 자기를 드러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결국은 뭐예요? 나 좀 알아줘.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힘이 세야 되고 내가 권력을 잡아야 돼. 아니 누가 권력을 잡든 국민만 잘 이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야. 국민을 이끌 때 내가 이끌고 가야 되는 거지 네가 이끌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고 이런 식의 모습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의 공동체와 이 지구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세계 1차, 2차, 3차까지는 안 갔지만 3차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세상은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들이 겸손하게 그냥 목사로 주면 좋은데 굳이 당회장이라고 굳이 노회장, 굳이 총회장, 굳이 총재라고 하면서 안 하는 사람은 너 내 편 아니야. 저리 가. 줄 똑바로 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거야. 아니잖아요. 그냥 목사면 목사라서 그냥 가는, 그렇죠? 불러주는 대로 가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건지. 결국은 마귀는 뒤에서 잘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 너도 한번 해봐야지. 너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충동시킬 때 목사님들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 더 하죠. 목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얼마나 많고 많은 그게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제발 교회 올 때 좋은 옷 입고 오지 마세요. 엄청나게 비싼 옷 입고 오지 마세요. 명품 입고 걸지 마세요. 교회 오는 것은 그냥 수수하게 평상시에, 평상시보다 좀 잘 사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따라서 입고 오시고 있는 사람들은 좀 수준 낮아서 낮춰서 오세요. 그리고 교회 올 때만큼은 그렇게 좀 평균을 맞춰서 해주세요.
그 세상에 나가서 몇천 몇억짜리 걸치세요. 교회에서만큼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공동체에서 위화감을 형성해서 도대체 저 교회는 같이 있을 수 없어. 위화감을 이렇게 깨져버리고 교회를 벗어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부자이고 성공하고 잘났어도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학위가 있어요. 또 내가 권력이 있어요.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무슨 장이에요. 뭐 도지사가 됐고 대통령이 됐고 뭐 다 장관이 되고 다 됐어요. 이런 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올 때만큼은 낮은 자세로 와야 되는 거죠. 한 인간으로서 와주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려면 이렇게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재림 예수가 50명이나 배출된 대한민국이.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재림 예수 왔다는데. 그죠? 재림 예수 끝나면 우리 가야잖아요. 재림 예수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더라는 거죠. 기독교인 통계 속에 이단 사이비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속에 이단 사이비 속에 속아서 들어갔거나 자기 욕심 때문에 속아서 들어간다는 건 자기 욕망에 자기가 속아서 들어가거나 그 갈라치기 하는 모습 가운데 들어가요. 갈라치기 하는 모습인데 정통교회와 이단 가운데서 자기들이 더 정통이라고 하면 갈라치면서 빼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 다 속아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미혹됐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 지식이 똑똑하고 학위가 있어도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 세상의 지식으로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그 현장 속에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단순한 걸 가르쳐요.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기준을 따라 가게 만드는 거고 그 세상은 안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로 너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늘 바알과 여호와가 있는데 너는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선택하고 가시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인들의 휘말리지 마세요. 휘말리는 건 기독교인들이 휘말리는 거예요. 기독인과 크리스천은 휘말리지 않습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통찰하고 살피면서 내가 찍을 사람을 찍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 이게 덜 나쁜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는 덜 나쁜 놈을 찍어줘야 되는 거니까 덜 나쁜 놈을 어떻게 찍을까? 앞으로 총선, 대선, 이거 준비되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기타 뭐 의원들, 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찍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근데 사실 몰라서 못 찍고 있고 그렇죠. 몰라서 못 찍을 수 있어요. 그놈이 다 그놈이니까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덜 나쁜 짓을 할 것 같은 사람, 덜 욕심부려서 덜 챙길 것 같은 사람을 찍어주는 것이 좀 지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신앙적인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있다. 교회가 파괴되고 있고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이 파괴되고 있어요. 이런 마음에 이런 갈등, 욕망, 갈라침, 그 다음에 원수를 갚으려는 행동으로 옮기려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한번 재림하는 예수로 기다리는 모습은 아름다울 거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가시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이고 진정한 기독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에서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지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반적인 지식을 넘은 특별한 지식이고 생명으로 이르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공동체 중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고 크리스천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